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IC라는 단어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JC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IC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점을 IC라고 하고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에 만나는 곳을 JC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IC는 인터체인지, JC는 그래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IC라는 단어를 보면 in Christ라는 단어로 철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JC는 뭐로 보일 것 같아요?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이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IC, 인터체인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in Christ,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찬양하며 운전하는 행복한 동행의 운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서 in Christ, Jesus Christ처럼 주님 중심의 삶을,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살펴볼까요?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팔자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이 가치관은요, 특별히 농경시대, 봉건시대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의 절대적인 지배에 받거나 태어날 때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그의 일생이 결정지어지는 때에 바로 이런 운명론적 가치관을 갖게 되지요. 쉽게 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요, 행여나 내게도 좋은 날이 있을까 해서 복권을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주머니에 놓고 지내려니 주머니가 다 낡아서 떨어져 있어서 복권을 넣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집에 놔둬야 되겠다 했는데 이 구걸하는 거지는요, 잘 곳이 있는 집도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깡통에다가 이 복권을 착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쨍하고 해 뜰 날 깡통에 있던 복권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1등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당첨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는요, 저 강가에 가서 야, 나에게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왔다 하면서 이 깡통 시대는 이제 나는 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깡통을 확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에 붙어있던 복권이 생각이 나니까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침을 탁 뱉으면서 거지 팔자 어디 가나? 이렇게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먹고 노력하고 마음먹기 나름이다 하는 의지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는요, 계몽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현대 산업사회와 기술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보수를 받게 되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는데 내가 조금만 이루었다 하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될 때는 스스로 또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우선하여 선제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를 흔들며 힘차게 창공을 날지요. 그러나 새가 날기를 위해서 먼저 공기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처럼 배가 위에서 물 위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역시 물이 우선 있어야지 아무리 추진력이 강한 엔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숙한 선장이 키를 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배를 떠받치고 있는 물의 부력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수영이란 것도 부력에 의해서 인간의 몸이 뜨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력을 믿고 수용하면서 그 부력을 따라 자기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로 수영이지요. 그런 거로 모든 일에는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가 먼저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다. 또 저를 따라할까요?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어야 한다. 내가 땀 흘리는 것도 거기에 있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거기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바로 먼저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농부를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결실하는 것,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결실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중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은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평생 교회를 세우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의 죄와 이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죄를 지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방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이삭은 혹시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고 그로 통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죠. 사람들 말 중에는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 목장 주인이 목동에게 우유통에 우유를 넣을 때에 먼저 우유통 안에 물을 적당히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부으라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그 목동은 그것을 까먹고 우유를 우유통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인이 목동에게 다가가서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서. 그러니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이 우유통 안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우유통에 우유를 붓고 물을 부으라고 했냐? 먼저 우유통 안에 물을 붓고 우유를 부어야지 라고
시켰지 않냐라고 꾸짖으니까 이 목동이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우유통에 물을 먼저 붓고 우유를 붓는 거나 우유통 안에 우유를 붓고 물을 나중에 붓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 누가 나에게 와서 우유에다가 물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물에다가 우유를 탄 격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 아닌데, 아니 우유통에 우유를 먼저 붓고 물을 부으면 누가 나에게 와서 우유에 물을 탔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물에다가 우유를 부으면은 사람들은 우유에 물 탔다 하지, 물에다가 우유를 부은 것은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거짓말인데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요,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내 아내를 뭐라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의 근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앞서 말씀을 하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삭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방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이삭의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너는 내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책망하며 묻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대답을 합니다. 혹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로 우리에게 입혔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죠. 말하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명합니다. 그곳 백성들에게 이삭이나 리브가를 범하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엄히 경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이삭은 번제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농사를 짓자 그 해에 무려 100배나 얻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죄를 범했지만 즉각 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게 되었던 것이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세 차례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응답이 이런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도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잡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는 그 종을 감옥에 보내게 되죠. 바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또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란 것이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중심의 삶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죄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격지심으로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의 실패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 인생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너도 또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이 풍기 지역을 섬기는 데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받은 은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에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3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